안녕하세요.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베레 덕분에 2주간 독일에 다녀왔는데요. 낯선 사람들만 보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만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참 마음이 편하네요. 9월 중순이 되고 추석도 지나서 날씨가 이제 가을이 완연하겠거니 했는데 여름에 꼬리가 지나가는 듯 어제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더운 모양입니다. 건강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WC 총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 하늘태표기 때 잘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감사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주간 출장을 배려해 주시고 또 예양과 함께 기도회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여건들을 협력해 주신 교회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좋을 것은 거대한 우리 신앙의 과제의 변화입니다. 9년 전에 10차 총회, WCC 10차 총회가 있을 때 큰 주제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였죠. 저기 우리 교회 주보에도 제일 앞에 있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이게 지난 9년 동안 6억 명의 개신교인들과 3억 명의 정교회, 그리고 이제 카톨릭은 정식 회원은 아니고 협력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세계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칼슬루의 11차 총회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고 그 신뢰 위에서 이제 우리의 과제는 화해와 일치이다. 앞으로의 큰 과제는 화해와 일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으로 깨어진 이 지구별, 파괴된, 분열된 우리의 사회, 이것을 어떻게 보듬어낼 건가 하는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숙고하고 또 신앙의 가장 커다란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후정의주일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웬 뜬금없는 기후정의주일이냐? 물론 우리가 기후정의라고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깊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박함으로 인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세계적인 움직임들이 3, 4년 전부터 벌어졌죠. 2018년, 그러니까 4년 전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의 학생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15살이었는데 기후정의를 외치면서 학교 등교 거부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매우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면서 그 다음에부터 유엔 총회를 앞둔 때에는 세계 공동행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부터 매해 이때가 되면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내일부터 한 주간 이 기후정의 주간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것을 하루 앞둔 오늘 기후정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들이 이 기후 문제에서부터 밀려오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대처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또한도 이 창조절에 맞추어서 새롭게 지어지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우리가 그 믿음에 의해서 함께 나아갈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고백과 다짐, 그것이 이 예배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있기를 빕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창조절의 묵상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조차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미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차가워진 날씨가 가을이 깊어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우리의 삶도 더욱 알차게 익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농촌 지역 들판의 곡식과 과일의 풍성함을 통해 우리에게도 풍요한 마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았고 지난 태풍에 포항에서는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산업체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가뭄과 폭염으로 수천 명이 숨지고 산불마저 잇따라 많은 피해가 있었고 중국 또한 양자강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가뭄에 시달려 전력 생산 저하에 따른 농업과 산업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연재해는 이산화탄소 발생의 책임과 피해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억울함을 낳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탄소 발생의 0.3%밖에 책임이 없는 파키스탄의 경우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100만 채 이상의 가옥이 파손되었으며 10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 1.5도 한계선에 점점 다가가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비롯된 러시아와 유럽의 가스 공급 관련 갈등으로 인하여 유럽에서 오히려 석탄 사용이 증가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동식물이 대부분 사라지는 6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전 5번은 자연 현상이었지만 이번 6번째 멸종은 인간의 산업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대홍수 이후로 더 이상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지 못한 저희 인간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화폐를 발행하여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줄 알았던 인플레이션의 망령이 세상을 휘감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스리랑카와 아르헨티나 같은 가난하고 취약한 나라들을 쓰러뜨리려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나라 안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한 고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보다 더욱 어려운 앞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연결되어 일어나고 있는 거시 경제적 난관을 개인이나 교회 혹은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주변을 살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찾아 연대하여 작은 힘이라도 보탬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한반도에 있는 두 정부 사이에 화해와 통일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고 국민들을 기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해 아쉬웠지만 그런 노력들이 언젠가는 결과로 이어지리라는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로는 남과 북 사이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서로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북의 자원과 노동력, 남의 자본과 기술의 결합은 한반도 생존과 번영을 위한 거의 유일한 길이지만 상호 불신의 벽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여일 간격으로 한 층씩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태적 건물을 지향하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관련 기관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공사장의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계획한 바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병환으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는 여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강하시던 시절을 기억하기에 지금의 병세에 대한 이야기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과 치유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학업과 군복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교우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가대와 예황의 찬양과 연주를 통해서 사람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신앙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교육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이들, 식사와 관리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뜻을 펴는 김현 목사님을 통해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을 비우니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목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예레미야서와 제2성서의 디모데전서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77쪽입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59쪽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이 들이도록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특별기는 지난 2주 동안 독일에 다녀온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9일 동안 WCC 11차 총회가 있었는데요. 독일 서남부 지역의 칼스루헤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세계의 150여 개 국가에 속해 있는 교단들, 352개 교단의 대표들이 약 4,000명 정도 모여서 9일 동안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회무 처리도 하고 예배가 아침 저녁으로 있었고요. 또 주제 토의가 있고 여러 기자회견이라든가 행동들, 또 각국의 상황들을 알리는 그런 네트워크 활동들,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방면으로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몸으로는 다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프로그램들도 전개되고 있었고요. 그것을 쭉 지켜보면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 각국의 다양한 경험을 보노라니 마치 인간 경험의 바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우리가 해왔었던 그런 경험도 거기에 비하면 참 작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느낀 억압의 경험, 그것이 다른 나라의 처참한 상황에 비춰보면 또 상대적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의 아픔과 갈등들, 그건 역시도 사실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생겨납니다. 앞으로 아무튼 세계 교회는 말씀드렸던 대로 생명, 정의, 평화라고 하는 지난 10차 총회의 주제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에 주목하면서 우리 신앙의 과제를 화해와 일치라고 하는 주제로 앞으로 8년 동안 매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주제를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화해와 일치, 이게 만만치 않은 주제이거든요. 이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라면서 지난 9일간의 여정을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그 분위기를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라면서 한 8, 9분 정도의 영상을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것을 먼저 한번 시청해 보신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grateful, and I propose that we hear and see the video message sent by His All Holiness. Distinguished organizers and delegates, beloved participants and stewards of the 11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dear friends, brothers and sisters. Distinguished delegates and guests,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Dear participants of this 11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held under the theme Christ's love moves the world to reconciliation and unity. Distinguished Assembly delegates and participants, esteemed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 warmly welcome you to this first thematic plenary on God's love in Christ for the whole creation. With the context of disability, that gives human dignity to these persons so that they can feel good about themselves. And so today I invite you, in a practical sense. Thank you. Shall we? It's carried. Thank you. Shall we move Yes, on? thank you very much. Shall we move to the second minute? Yes. Minute on ending the war and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10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n 2013 in Busan, South Korea, drew the attention of the worldwide ecumenical movement to the ongoing search for peac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of the divided Korean people. How faith and love are connected together, because both they are necessary response to the work of Christ. When he says, because we have heard of your faith in Christ Jesus. 독일 카를스루헤의 유서 깊은 성 스테반 성당에 국악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애잔한 듯하면서도 가슴을 파고드는 국악의 선율은 70년 넘도록 전쟁을 끝내지 못한 비통함과 평화에 대한 간절함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269차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를 WCC 11차 총회가 열리는 카를스루헤에서 개최했습니다.
Que Dieu vous bénisse et vous garde. Que Dieu fasse rayonner sa face sur vous et qu'il vous accorde sa grâce. Que Dieu tourne sa face vers vous et qu'il vous donne sa paix. Amen. We leave singing, Lord, make us one. One in spirit, one in feeling, Lord, make us one. Ancient morals gently leading, Lord, make us one. Nations fight and we hate each other. We desire the help of brother. Lord, your prayer for one another, Lord, make us one. 좀 아쉬우신가요? 저도 어제 저걸 만들면서 여러 장면들을 넣어야 되는데 다 넣을 수는 없고 어디를 갖다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치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화해와 일치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에서 시작된다기보다는 우리 현실은 이렇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에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WC 총회에서 특별히 예양과 함께 갔죠. 예양의 음악을 중심으로 드린다는 이 오래평화 기도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계교회에서도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들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WCC의 중심 관계자들이 대부분 참여하면서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렸었던 것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계교회 총대들이 모여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회의 의사록을 합의하고 또 세계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이 기도회가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한 두 가지 관심사를 갖고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생태정의, 이 문제를 어떻게 각국 교회가 대처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수렴해서 세계교회가 로드맵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그것을 보고 싶었고,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만이 아니라 여러 전쟁들이 또 민족 간의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교회로 모인 이 협의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하는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사실 현대 문명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영어로 sustainability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마는 사실 기후위기 앞에서 이 지속가능성이란 말조차도 매우 무색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의 총칭을 만일 문명이라 한다면 우리가 살아왔었던 이 문명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대회, 사전대회, 여기에서 많은 프로그램들, 또 토론, 또 행동,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질적인 이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세계교회의 로드맵,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이번 대회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를 했지만 아직 공동 목표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마련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생태 문명에 대한 비전을 누가 정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각 신앙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만들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미래선교연구위원회에 생태 선교팀이 있어서 탄소 중립을 비롯한 많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 모두가 기후정의 중일로 정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기후정의 행동을 하기로 해낸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교회도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있게 참여하고 또 목표를 바로 세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평화의 문제인데,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이 대단한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면서 거기에서 또 불거진 여러 간의 갈등과 대립, 이 오래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각국의 관점이 많이 상반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온 정교회 대표들은 반대 발언들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계교회는 각국의 관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두 개의 성명서를 이 일에 대해서 채택을 해냈습니다. 결국 러시아 대표 역시도 이 정도면 중립적이다, 잘 반영했고 교회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세부적인 것들까지는 합의는 이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앞으로 더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방향은 믿음에 비춰봤을 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성명서에 담아낸 것이죠. 한 성명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번을 보니까 모두가 만족스러운 그런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그것까지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급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분리장벽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철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들은 철회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담긴 듯하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의 이 원칙적인 반대 입장들 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범죄,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세계교회 공동행동을 다짐하는 의사록이 채택됐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한편엔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도전을 좀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이제 국가 역량이 커졌고, 그래서 외국에 대해서 도움만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 크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경험했었던 것은 인공지능과 관련되어진 무기 개발의 문제였습니다. 이름하여 킬러 로봇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미 WCC에서는 이렇게 킬러 로봇이라고 하는 캠페인 안내 책자가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함께 논의되어지는 것에 참여도 했습니다만, 이 AI의 기술과 재래식의 무기를 결합시켜서 자동으로 인공지능에서 사람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입력만 시키면은 전쟁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무기를 개발하는데 앞장선 7나라 가운데 부끄럽게도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 우리가 소수자로서 약소국으로서의 가졌었던 서름들에 대한 과거의 문제를 호소하는 것 못지않게 오히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을 해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인공지능의 무기 개발이 아직 완성 단계는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런 일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이미 2013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자에서 다루고 있는 두 가지의 실제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전에 배치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두 나라의 사례 가운데 하나가 미국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 무인 상태에서 한 석 달간 떠다니는 전투함선, 아직까지는 거기에 무기가 직접 대잠 폭파에 해당되어지는 무기가 실려 있지는 않다고 나와 있는데 수년 내로 그것이 계획에 실행될 것이라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DMZ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기관총, 무인 유탄 발사기 이런 것들이 AI와 결합되어서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는 이 킬러로봇 문제를 좀 심각하게 대처해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군축 평화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다뤄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무거운 말씀들만 드렸는데 독일 출장 가면서 사실 9일간의 WC 총회 그리고 이어진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 이런 회의도 있었지만 그것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덤처럼 얻은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칼스웨이 총회 기간에 안 선생님이 이 하이델베르그 대학 다니던 시절에 친구분의 따님이었던 분, 지금은 60대 중반이 되어서 칼스루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니콜라 프리드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왜 만나자고 하셨냐면 그분이 58년생인데 59년도에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안 선생님이 갓파더, 대부가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안 선생님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가실 때에는 한복도 사다 주시고 그래서 한복 입고 찍었었던 어렸을 때 사진도 보여주시고 또 독일에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19살 때는 한국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안 박사님이. 그래서 산업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아주 작은 공간에서 5명이 함께 자느라고 매우 힘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왜 안 선생님이 그런 곳에 자기를 넣었을까를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 여러 경험들을 반추하면서 자기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약 4,4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구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에게 제가 영상을 좀 부탁드렸어요. 찍었어요, 제가. 10월 셋째 주일 날이 안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기념 강연회도 하고 그 다음날 학술대회도 하고 그럴 텐데요. 적절할 때 교우들에게 그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모든 회의를 마치고 정반대쪽에 있는 동북부에 있는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에 이틀간 머물렀습니다. 동독 지역에 속한 이 도시에는 도심 광장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약 900년 정도의 전통을 가진 두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교회는 이 바흐가 27년 동안 성가대장을 하면서 죽기 전까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수많은 노래를 작곡해 내었었던 성 토마스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82년도부터 기도운동을 시작을 해서 89년도에는 그것이 대규모로 폭발하면서 독일 통일운동의 상징이 된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서 미리 연락을 드려서 토마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브리타 타디켄 목사님과 연락이 되어서 그분의 초청을 받고 지난 주일에는 그 교회에서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약 100명으로 구성된 소년 성가대가 합창단이 있습니다. 내한 공연도 했었는데요. 이 합창단이 이제 1, 2, 3부로 나눠가지고 한 30명 정도 참여를 한 예배였는데 약 7곡으로 이루어진 예배를 1시간 반 정도 드리는 게 꽤 황홀했습니다. 마치 서양 교회 음악의 진수를 경험한 듯한 느낌도 들었고 예배에서 유아 세례식도 있어서 그걸 보면서 교회의 단면을 보는 그런 경험들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제일 하고 싶었었던 니콜라이 교회에 쭉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에 대한 강연도 듣고 또 그 서점에서 그 교회 서점에서 책을 사서 동서독 통일 당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 상황에 대한 교회의 해석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독일에서 했었던 그 기도 운동의 처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배워서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가 휘몰아칠 때에는 교회가 평소에는 작지만 때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 아니 심지어 종교의 유무를 넘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 마음 모아서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니콜라이 교회에 좋은 어떤 상징물들이 있으면 잔뜩 가져와서 교우들에게 드리면서 불을 지피고 싶었는데 그게 없었어요. 거기에는 왜 그런 걸 잘 안 만들어 두는지요. 교회 샵에 갔더니 그 아주 작은 1유로짜리 배지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쓸어서 갖고 왔는데요. 몇 분에게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달라고 요청하셔도 되고요. 그런 분이 없으면 제가 몇 분에게 드릴 겁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 통일 기도 운동을 할 때 자신의 운명처럼 여기면서 하실 분들이 아마 되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세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갈 화해와 일치 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화해와 일치는 분열된 세계에 꼭 필요한 주제이고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행하려면 매우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 화해와 일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통큰 생각, 거족적인 행복 이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인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에 관한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총회 기간에 제가 일면으로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는 강의가 한 40분 정도 진행되고 또한 30분 정도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조부를 만들어서 간략하게 자기 의견들을 말하는 그런 토론의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그때 경험했었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WC 총회에서 느낀 점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랑 암조에 있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제자교단이라고 우리 기장교단과도 협력관계에 있는 교단입니다. 매우 개방적인 교단이고 개방적인 교단이라 하면 약자와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열려있는 태도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LGBTQ라고 하는 그런 성소수자 문제 또 민족적으로 BIPOC, 이 Black, Indigenous, People of Color 이래서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사 이런 것에 아주 깨어있는 교단인데 그렇기 때문에 논쟁도 아주 심각할 때까지 많이 벌어집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화해와 일치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두고 대화를 할 때 자기 교단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교단이 많은 논쟁을 거치면서도 미국 장로교나 감리교처럼 분열하지 않고 진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불문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모두 참여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쟁이 아무리 격화되더라도
성찬에 참여하고 그 시간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걸 들으면서 야, 참 배울 만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복음서의 말씀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께서 드신 비유인데 이 비유는 내용이 참 이상하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진 이 이야기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석 자체가 잘 되질 않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일단 1차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이 비유는 일반 대중들에게, 무리들에게, 오클로스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어진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16장인데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것을 비유드는데 이때의 청중들은 잃어버린 사람들, 그 시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한 것이 15장의 비유였다면 우리가 읽은 16장은 제자들에게 한 비유입니다. 15장에 나온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것은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사랑, 돌봄,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윤리적인 공고입니다. 근데 16장 제자들에게 준 것은 윤리를 넘어서 있습니다. 단순 도덕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어서 이 1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이해보다는 직관적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죠. 어떤 부자가 자기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일자리를 잃고 앞으로 비참해질 걸 생각하니 난감해서 꾀를 내죠. 그것은 주인의 장부를 조작해서 빚진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고 추후에 그들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50마를 감면해주고 100섬을 빚진 사람에게는 20섬을 감해주면서 자신이 마치 자기 물건인 것처럼 간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난 주인이 그 부도덕한 조작행위를 가리켜서 매우 슬기롭게 대처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비유가 단순히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도덕에 대한 가르침으로 만약에 듣는다면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난 13절 다음 1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덕으로 본다면은 이 비유는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생각하죠. 율법이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 이것을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율법에 대한, 도덕에 대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율법이 아닌 믿음의 삶이 무언가,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서학자였었던 안병무 선생의 해석은 무엇일까 궁금해가지고 다 뒤져봤는데, 안병무 선생님이 성서를 제대로 전공하셨을 때 이 비유를 잘 안 다루셨어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고 난 책에는 고스란히 그분이 30살 때 이 비유를 가지고서 해석한 것들이 그대로 실려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야성 5집, 그러니까 52년도 7월 달에 나온 잡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 선생님은 그때 30살이었는데 이 비유의 목적은 우리 현실 자체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구부러지고 더럽혀져 있는데, 선이 악으로 봉해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현실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선악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냉정한 현실인식이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의 악이라는 것은 단지 악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악에는 반드시 선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때로는 매혹적인,
뿌리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악이 발흥할 때에는 단순 도덕만으로 대책하기에는 무척 무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예수는 일단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을 제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었던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선해야 한다. 많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의 이 말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는 아주 심각한 독설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두 집단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녀, 빛의 자녀. 청지기는 세상의 자녀를 상징한다면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자녀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세상의 자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충실한데 왜 너희들은 본문을 읽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마지막 최종적인 가르침을 13절에 담아두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쭉 보다가 마지막 이 13절에 착안해서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한 예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현실을 살아가기에는 재물이 필요하고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다니 정말 심각한 딜레마이고 이것은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또한 선악이 뒤엉켜버린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은 우리를 감싸매고 있는 대단히 어려운 우리를 올가맨 밧줄입니다. 이 과제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인에게 해당되는 문제 제기이죠. 저는 이 주제를 조금 더 디모데전서 본문과 이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서 전후서는 예수운동의 열기가 조금 식고 교회가 제도적인 틀을 갖추어 나아갈 때 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에 충실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물었고 앞에서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충실한 삶이란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단순히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자선행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을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해라 하는 믿음의 권고지요. 저는 이 믿음의 권고가 이번 WCC 11차 총회에 담겨있는 그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화해와 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이제는 화해와 일치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일하라고 하는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부름을 이끄는 신학, 그것이 우리가 읽은 4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시고 그들이 모든 진리를, 모두가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길은 분명합니다. 이 4절에 나오는 신학은 단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도덕, 거기에 기초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바쳐진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에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는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을 것이고, 그 평화로운 마음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화해와 일치, 그 삶에 하나님의 미소가 담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구원과 축복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모두 힘을 내어 함께 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창조절 기후정의주일 감사기도를 준비하며 저희 기도가 일평생 하나님께 얼마나 달라고만 했는지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 주신 창조의 의미와 질서를 잘 깨닫고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잘 비우고 버려야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잘 버릴 수 있는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진 것에 대한 탐욕을 버리게 하소서.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을 지고 이고 살지 않게 하소서. 이는 우리 삶이 심플해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음입니다. 주님의 창조절, 주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생태 환경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실천임을 알고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은 구원에 감사해 하며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매일 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끕니다. 이 믿음을 따라 우리 안에 먼저 평화를 회복합시다. 모든 이들을 위해 열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시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의 공동화십사 나눔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일정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변에 나오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공동 간편식 오늘도 있습니다. 네. 그 일주일을 직장생활 하다 보면 토요일이 정말 기다려지고 주일은 교회 가야 되니 그 토요일을 어떻게 좀 잘 넣어놔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저는 이제 토요일 날 반틈을 나눠서 오전에는 가족과 보내고 반틈은 누군가하고 좀 만남을 하려고 되게 노력한데요. 특별히 어떤 뭐 기획하지 않아도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뭔가 사람답게 사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그 5층에서 그런 친교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후정의주일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여기서 피켓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에 많은 행사가 있지만 꼭 시간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남 신도에 올리회가 있고요. 희녀 여신도들도 올리회가 있는데 장소는 장남은 4층 회의실이고요. 4층에 회의실에 있나? 네, 4층 회의실에 있고, 네, 희녀는 5층 1은 당이니까 2번 회의실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세대읽기 모임도 4층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미래생계위원회 생태문화팀 기후정의주간 행사 준비가 예배위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정기당에 오후 2시에 5층 회의실 1에서 있습니다. 장학금고 및 장학금 신청이 9월 24일 토요일까지 있고요. 문의는 목회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향린 거리 좁히기 사업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0주년 기념 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들녘 농산물 계속 판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우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희 장로님이 공저한 우리 손으로 만든 먼의 여지도가 출간됐다는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 일정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사의 목회 운영위원회 우리 가락 얼수 모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교부 향림 강좌 주보 참고하여서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이후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선교위원회 모임이 계속되고요. 장학위원회 모임이 9월 28일 조금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라고 합니다. 9월 28일 수요일 날 6시 30분에 온라인 줌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70주년 창립기념준비위원회 21차 모임도 이후 일정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에큐메니컬 소식 중에 3가지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민중신학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있다는 거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 저희가 꼭 참여해야 될 것 기후정의연합의 행진이 9월 24일 토요일 2시 이런 낯선 곳에 가려면 좀 사람들이 없으면 가기 좀 두렵기도 하는데 일단 오후 2시에 종광역 보신각 터에 우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만든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예정이니 두려움 없이 꼭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광화문 일대에 피켓 들고 행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장로 기장 107의 총회가 9월 20일에 있을 예정인데 그 전에 장로교가 기장이 있고 예수교 통합이 있잖아요. 그 두 교단이 이렇게 분열된 걸 조금 책임을 느끼면서 총회 이전의 모임이 그 전에 9월 24일 날 총회 이전의 모임이 있다는 거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 간십사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림교회 실천 다짐을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회적 불의에 맞서 싸우고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연대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